제비는 사람이 뽑으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의 왕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되새겨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결정한 하만은 무리를 모으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는 기일을 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어느 날 유대 민족들을 죽이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금은 니산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월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나온 달은 12월입니다. 11달이 남았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여지를 성경은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1월에 이제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1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잠언 16장에 나옵니다. 옆에 혹시 쓰실 수 있으면 한번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제목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던 이유가 에스더서가 포로기 페르시아에서 써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싶은데 페르시아 땅에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어떤 그래서 이제 왕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대 신이 이제 쥐락펴락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니까 일부러 감췄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친 것 같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남편인 왕의 말을 듣지 않아 폐위가 되고 그것을 계기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있어서 빚을 지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반에 대해서 미리 고발을 해서 왕에게 큰 상을 받지 못했던 것들 또한 어떻게 보면 왕이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치하를 했어야 되는데 치하하지 않은 것 또한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간 것 또한 반드시 나중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실수인 것 같고 자신들이 봤을 때는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고 전면에 나와서 하나님이 대단하게 무슨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다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인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도 꾀를 부리죠.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제 나중에 요거를 더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에스더서 보면은 처음부터 등장하는 에스더는 굉장히 소극적인 인물이에요. 자기 주장을 얘기 안 합니다. 자기 말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정체도 드러나지 않고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출신도 속이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계속 모르드게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왕후가 되었지만은 어떤 모습들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뒤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믿음의 용장이 되죠. 어떻게 보면 왕후가 돼요. 자기 정체와 신앙의 정조를 속여갖고 왕후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야훼 신앙을 버리고 자기 속여갖고 왕후가 되려고 하는 어떤 이제 좋지 않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왕후가 돼서 이방 땅에 이방 왕과 결혼하는 그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런 인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에스더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전면으로 등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악한 방법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몬은 8절에 자신의 계략을 진행합니다. 왕에게 가서 말하죠.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의 법을 잘 지키는데 한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은 말을 안 듣는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 왕의 법을 다 지키는데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의 법을 지키고 왕의 법은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합니다. 하만은 고의로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뺍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유대민족은 페르시아 안에서 자신들의 법을 지키기 위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도 이제 다 거짓말이죠. 이제 한 민족이 그렇게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 민족이 유대민족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고, 실제로 유대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페르시아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 페르시아 안에 들어와가고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노예로 들어오고 그 밑에 하층민으로 들어와서 지금 잘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순응해서.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이를 왕에게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9절에 하만은 더 나아갑니다. 왕이 이를 옳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왕후를 폐위할 때도 무무간이라고 하는 이 내시의 어떻게 보면 그런 말에 이제 빠져갖고 왕후 와스디의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모시죠. 옆에 있는 사람의 모략과 계략과 조언에 쉽게 흔들리는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민족이 정말로 내 말을 거부했다는 증자를 가지고 와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하면 그런 줄 압니다. 127개의 성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신하의 감언 이설에 그냥 넘어가고 휘둘리는 어리석은 왕입니다. 게다가 하만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면 은 1만 달란트,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600억 원 정도 되는 거액을 왕의 금고에 넣겠다고 하니 왕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자기 말을 이제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민족을 내가 내 손으로 멸하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돈이 든다면 내가 돈도 다 그렇게 치르겠다고 얘기하는 그 신하의 충성심에 오히려 감복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되어가죠. 도대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알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10절에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은도,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은도, 그리고 네가 멸하려고 하는 그 백성도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죠. 반지를 줬다는 말은 인감 도장을 준 것입니다. 이제 하만은 조서를 꾸며 유대인들을 죽일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멘. 지금 이런 마음을 첫째 달에 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전속결로 이 일을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죠. 반지를 받았으니 그달에 서기관을 소집해서 즉시 조서를 쓰게 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각 지방의 관리와 각 지방의 언어로 번역하여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서를 왕의 반지로 인쳐서 변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12째 달에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조서의 내용을 씁니다.
죽여라, 이 정도도 충분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죽이라는 말이 나와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달아놓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산을 탈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완전히 유대 민족을 죽여서 씨를 말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유대 민족은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이제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또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그냥 쭉 오랫동안 좀 살아온 지가 시간이 오래됐죠.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의 이웃들과도 화평한 관계 가운데서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이 명령이 조서가 내려진다고 해서 내 이웃인 유다인들을 함부로 죽일 일이 없습니다. 죽이라고 해서 죽이나요? 굳이 왜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됩니까? 그러나 이유가 생기면 달라지는 거죠. 옆에 잘 살고 있는 유대인을 죽이면 그 사람의 가산을 다 뺏어올 수 있다? 그런 권한을 준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평소라면 잘 지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생긴다면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조서의 내용에는 왜 유다인을 죽여야 되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12째 달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 그런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설명한 것처럼 유다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신들의 법만을 지키는 악독한 민족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살인을 명령하고 있고 살인한 후에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다는 권리의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것은 11달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될 테니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1월이란 말이죠. 12월 달에 있을 살인을 위해서 11달 동안 준비하라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를, 이 반포를 듣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겠습니까? 천청병력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우리 가족들이 외국에서 이민해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산다. 근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딱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12달 후에 한국 사람들 다 죽여도 돼. 그리고 죽인 다음에 재산 다 뺏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 미국에 살고 있고 뿌리 내리고 있고 자식 다 미국에서 유학 보내고 거기서 의사하고 있고 학교에서 교수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으로 다 도망쳐 나가야 되나요? 근데 여권도 다 뺏어버려요. 나가지 말라고. 12달 후에 너네들 다 죽일 거고, 죽이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다 강탈해도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꼴이 된 거예요 지금. 15절의 역졸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도선 수산에 반포가 되자 성은 난리가 나죠. 술렁이며 어지러워집니다. 이런 난리가 났는데도 왕과 하만은 태평히 수산성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며 평화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비 뽑는 일에 관여하십니다. 1월에 뽑았는데 결행 일자는 12월로 만들어 놓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커녕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날벼락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민족과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야 되죠. 보호해줘야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죽음을 딱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재산들, 자기 가족들 다 몰살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포로기 1차 귀환 후에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1차 귀환 때 가서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을 가서 재건하라고 이제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발표해서 누구든지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가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소수가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포로 귀환을 기도했는데 막상 포로 귀환을 하라고 하니까 소수만 간단 말이죠. 아마 이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그때 가라고 했을 때 우리 거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재건하라고 가라고 했을 때 안 가고 여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눌러 앉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네. 우리가 조금 여기서 조금 더 살겠다고 한들 우리를 이렇게 개죽음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몰살시켜? 하나님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죠.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런 하만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스더의 욕망을 사용하셔서, 모르드게의 계략을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심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모르드게가 왕에게 빚을 지도록 하셔서 그것을 갚게 하시는 겁니다. 왕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뿐이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가 중직자 선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족할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아닌 분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결과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도 반드시 선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안 되느냐? 선출되지 않은 중직자들 더 훈련되고 더 다듬어지고 성숙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래요. 그 후보들은 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충분히 새로운 중직자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된 중직자들 더 열심히 해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그럼 성도들한테 같은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책임들도 있는데 후보자들 탓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니 불안한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이런 조서가 반포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난리법석이 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위기십니까? 곧 난리가 날 것 같습니까?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나라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진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닦아 나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함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발걸음을 걷고 제비도 뽑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일이 좀 꼬이고 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에 드지 않는 일들이 벼랑간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붙드십시오. 늘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